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 오늘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이쪽이 벳세다예요. 어저께까지 벳세다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쪽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그 빌립보가 아니에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뭘로 알려져 있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존재했고 이 지역 이름 자체도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을 다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죠. 뭘 물었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도 이야기한다. 근데 참 이상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죽었잖아요. 엘리야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마치 부활한 선지자처럼 이야기하는, 부활한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로 유대인들은 이 모세 율법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 그것들을 딸딸 외우고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모세나 이런 선지자들이 우리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그 다음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 물은 다음에 제자들이 또 물었어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매. 예, 제자들에게도 물었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누가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죠. 늘 대답은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는 되게 이렇게 나서길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이 주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이 고백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사실 뭐냐면 로마는 그 당시에 어떤 사회였냐면 다신사회였어요. 다신사회.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 뭐라고 부르는 것, 주라고 부르는 것은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로마 황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은 로마 황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지금 어디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거예요. 그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고 황제를 주인으로 그 당시에는 황제만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주라고 부른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그 주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영원한 왕.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참 멋진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칭찬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은 날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친구 되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영원한 구원자 되십니다. 이런 다양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이렇게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왕이세요?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주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황제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왕이 황제가 말만 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 말이 법이고 그 말이 진리고 그 말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해 봤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뭘까? 나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를까요? 내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진짜 내게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분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제가 확증이라는 단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건 변함이 없으시죠. 그건 진리이죠.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확증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뭘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뭘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어떻게 보인 거예요?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행위로 보이신 거예요. 그걸로 확증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분이 왕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여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지겹게 드리는 분이 그분 아닙니까?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1시간도 지겹게 어렵게 투덜투덜 대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분을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침 묵상 시간이죠. 정말 하루에 10분 드리는 것. 이것도 내가 정말 억지로 제대로 안 드리면서 그분을 왕이고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일까요? 오늘 하루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숙제예요. 그분은 내게 누군지. 그래도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좀 낫죠? 저는 예전에 비해서 나은 것 같아요. 정말 조금 더 내가 많은 시간을 그분에게 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그분이 내게 누구인지, 그분은 내게 어떤 존재인지 한번 하루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내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그러면 나는 무엇이라고 답할지. 또 그렇게 돌아보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